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0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번에 교구 사역이 있고 나서 굉장히 교구들이 이제 여기 모여서 기도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역시 우리보다 잘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이제 서두 부분을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끄고 가라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사에 그런 게 나타나고요. 스티븐 호킹 박사 여러분 아시죠? 스티븐 호킹 박사. 제가 늘 그 천재 물리학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천체 물리학자더라고요. 천재 물리학자인 줄 알았더니 그 글을 보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조주는 없다. 그러나 외계인은 있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 오늘 막혀도 사무실에서 오는 대학교 애들마다 만나가지고 야 어떻게 과학자가 믿는다라는 말을 하느냐, 이게 말이 되냐, 믿는다라는 말 쓸 수 있냐 없냐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무신론자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 과학을 인간이 알기 이전에는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의 차이를 얘기할 건데,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단순히 어떤 현상, 어떤 이런 그 물질 세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치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베이스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물론 예전에 화학 공부하시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물병에 이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데는 엄청난 인간의 지혜가 축적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괜히 갑자기 성경 공부하다 그런 얘기를 가끔가다 해요. 이걸 보면서 막 별 생각을 다 하나 봐요. 화학기호가 생각나나? 모르겠어요. 그럽니다. 뭐 모르면 좀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모른다고 불편하지도 않은 것 같고, 아무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개발하신 분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문제는 이런 걸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오늘 그냥 두 가지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고난과 병든. 고난과 병듦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고난과 병듦은, 또 죽음은 인간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가 믿든 안 믿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더 깊은 묵상이 있었다면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병든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난과 병듦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가 언급한 사람들입니다. 사물도 아니고 어떤 현상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13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3명이 등장합니다. 3명이 아니라 3분류.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이 말은 지금 여기 이 야고보 사도가 쓰고 있는 대상들은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가 쓰고 있는 대상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병들고, 그리스도인들도 즐겁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당하고,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런 일이 당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암에 걸리실 수 있어요. 갑자기 내 아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내 자신이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잘 사귀던 이성교제의 그 시간들이 끝까지 갈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탄탄대로로 이어왔지만 아마 내일부터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아마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확고한 자기 자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가장 믿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길이 강직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 겁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친 듯이 살아간다. 성경에서도 참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간다. 이 이야기를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그 이유는 자기의 길이 견고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견고한 길일까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돈을 벌려고 할 것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무엇인가 단단하고 튼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근데 환난이 안 옵니까? 엄청 큰 환난들이 와요. 환난 앞에 장수 없더라고요. 진짜 장사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감기 앞에 장사가 없는 게 아니라 환난 앞에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대령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좀 작은 그런 중대에 있었기 때문에 최고 제가 알고 있었던 직속 상관은 대령인데, 연대장님. 근데 그분도
그 별을 따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별을 따면 몇백 개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근데 대령님만 봐도 정말 대단해 보여요. 자기 집도 있죠, 차도 있죠. 그러니까 집을 줘요. 군대에서 관사를 가지고 멋진 집. 그래서 도와주는 사병들도 있죠. 참 멋있어 보여요. 아마 군 제대하고 나면 또 그거에 대한 보상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대령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별이에요. 근데 별 3개인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물론 옆에서 잠깐 스치기만 했지만, 이분이 제가 그 아버님 어머니 목회하실 때 이제 면담을 하러 오셨었는데, 어머니 책을 읽고 이렇게 면담을 하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셨더라고요. 별이 3개인데, 별이 5개 그거 장수 돌칠 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별 3개라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 본 적이 없어요. 전 제 평생에 별 2개는 있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제 근처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 별 2개, 별 1개도 본 적이 없어요. 별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내 눈앞에서. 그런데 별 3개인 사람이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어요. 이유가 뭐냐? 자기 딸이 그렇게 방황, 낙태를 여러 번 하고,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자기 딸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고, 별이 3개인데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통솔하겠습니까? 군수 통솔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자기 딸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제가 한 번 미국에서 수천 번 정말 의료를 집도하고 병들어서 죽으신 분의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야, 그것도 멋있대요. 의사 친구분들이 실제로 나와가지고 미국 장례식은 또 이렇게 또 친구들하고 한번 딱 다 같이 가족들이 한 번 딱 장례하고 끝나거든요. 그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근데 거기서 이제 딱 나와서 뭐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다 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동창으로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내가 집도의로서 몇천 번의 수술을 집도했던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미국에서 처음 유학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있었던 그 교회에 어떤 분이 그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저랑 이제 아는 지인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가게 됐었습니다. 갔는데요, 진짜 그 병원 자체가 존스 홉킨스 병원이 뉴저지에서 굉장히 유명한 병원인데, 그 병원의 내과 의사예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의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동양인이지만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또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의료기기를 동원해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못 고쳐요. 혼자 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나 같은 사람은 병 들어도 그런 병원은 못 들어갈 거예요. 아마 나 같은 사람은 병 들어도 그런 진료를 못 받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분도 한국에서 못 고쳐서 미국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야, 한국에서 못 고치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 사람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의료 기기들이, 생존 유지 장치들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끊임없는 작용을 하고 있지만, 환란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몇천 번 아니라 몇만 번 집도했던 의사도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병을 고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말한 그 탄탄대로라고 하는 것 안에서 견딜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뭐든지 시도할 거예요. 자기가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병 들었을 때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갈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할 것입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는 그분한테 기도합니까? 아니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실 것을 믿는 것이 기도예요. 저는 지난주에 여기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그분께 기도할 때에 그분이 과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분이 과연 나같이 이렇게 죄 많고 불쌍한 영혼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담력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쌍하고 연약한 내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탄탄대로를 믿으며 오늘 그가 선택하는 곳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또한 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아픔들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었던 그런 어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절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지고 가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13절에 오늘 13절에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하면 기도할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굴 찾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지 않아요. 누구 찾습니까? 위로할 대상을 찾습니다. 자기를 위로해 줄 대상. 자기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대신 같이 지어줄 의사가 됐든 아니면 어떤 기술자가 됐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됐든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갈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도 없죠. 제가 2014년도 시작하면서 소그룹을 강화하고자 했을 때 부단히 힘썼던 게 하나 있어요. 소그룹은 왜 필요하냐? 왜 우리는 공동체로 나가야 하는가? 그 가장 큰 이유는 기도 때문이다. 제가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14절에 있는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누굴 찾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한 자들을 찾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병들었을 때, 자기가 아플 때, 자기가 괴로울 때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과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그런 아픔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끙끙 앓고 혼자 그렇게 살아요. 오히려 믿지를 않아요. 내가 소그룹에서 그런 거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들어주시기나 하겠어? 걔가 진짜 기도를 할까? 심지어 혹시 우리 제자훈련생들은 월화수목금토 늘 이제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 놓고 이제 기도 시작을 해요. 제가 이제 아침에는 여러 가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날 때부터는 1시간 정도를 뛰어서 이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청년들의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대상들이 이제 제자반, 그리고 리더훈련 지체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을 하나하나 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좀 정신이 없어져요. 목요일, 금요일 막 넘어가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제가 꼭 부탁한 게 순장들한테 수요일날 전에 꼭 좀 올려달라고. 왜냐면 제가 제일 많은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월요일, 화요일이잖아요. 그 시간 전까지는 꼭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까먹고 못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를 해요. 믿으시죠? 제가 여러분한테 멋지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진짜 기도하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믿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건지, 아니면 그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중보기도를 잘 부탁하지 않아요. 이 본문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지금 물론 2014년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했겠지만, 우리 공동체가 좀 중보기도의 힘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를 신뢰하고 서로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것 때문에 더 은혜가 되어지고, 같이 그 2014년도 마지막 그 GBS 때, 2013년도 마지막 GBS 때처럼 그동안 기도했던 것 가운데 응답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그 기대가 없는 것일 것 같아요. 저는 소그룹에서 가장 여러분이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뭘 기대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나서, 아니면 제가 만든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나서 어떤 대단한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물론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을 해나갈 수 있나? 못해요, 여러분.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 붙여주신 이 동역자들이, 쟤는 왜 이렇게 까맣지? 쟤는 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작지? 쟤는 왜 이렇게 코가 크지? 쟤는 코가 커서 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속으로 가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학벌이나 뭐 이런 걸로 갖다 속으로 바라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속으로를 바라보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그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결혼이 참 중요합니다만, 제가 300명 정도의 기도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거의 대부분 결혼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도매급으로 한 번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주여, 아시죠? 1번의 기도 제목, 주여 결혼하게 하옵소서 기도인데, 물론 중요한 기도입니다만 여러분 내면의 그 기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형식적인 기도들이 좀 많기도 해요. 진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좀. 근데 저도 알아요. 왜 기도를 구하지 않느냐? 안 들어지면 상처받으니까. 안 이루어지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영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인 것 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장이 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장이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 기도 제목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 그 순장의 문제, 그 순장이 얼마나 못했냐 잘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때에도 돌들에게도 찬양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건네주었을 때, 이것이 기도 제목이야 하고 건네줬을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거고, 아니면 그는 그냥 제외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참여합시다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아닌 것으로 쓰인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기도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 큐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참 중보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참 중보기도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가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주여, 소돔에 5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4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이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했다면 소돔은 그러면 안 멸망했을까? 그래도 멸망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장에 아브라함만 들었던 그 메시지가 아니라 사라도 이삭을 받을 것을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보기도라는 것이 그 사람의 문제냐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냐 또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정말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나 자신이 공동체에게 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사람들 8명이 9명이 내게 붙여주신 지금 이번 6개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동역자들이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친구들하고 수다 떨면 정말 좋아요. 마음에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고 오히려 나아지는 것 같아요. 나아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이 모르겠다. 내 스트레스나 풀려고 내 마음껏 즐기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술 먹으면 스트레스 풀리는가요? 몸에 스트레스가 더 쌓이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그래도 보십시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성을 굽어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요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인간의 욕망을 찾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이 선물들을 잘 이용하면 되잖아요. 내게 주신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듭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미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세 번째, 여러분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두 가지를 종합하자면 기도에 방해가 되고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제가 한번 제자반 청년들에게 이번 주에 그 기도에 대한 그 부분을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물어봤어요. 주일반은 좀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고 화요반은 한 명 돌아오는 거죠. 왜 기도 안 합니까? 질문이 그거야. 딱 대놓고 눈 딱 제 눈 그 작은 눈을 가지고 눈을 쳐다보면서 왜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기도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나를 향한 기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체가 기도의 방해가 뭐냐? 나의 기대야. 나의 기대가 왜 방해가 될까? 왜 나의 기대가 기도를 못하게 될까? 내게 조그만 소망이라도 있으면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인가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나에게 뭔가 희망을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를 만나는 문제가 있다면 내 얼굴이 좀 더 예뻐지거나, 죄송합니다. 아니면 뭔가 누가 나한테 연락을 주거나 이러면 내가 기도가 더 불이 붙어가지고 아싸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 한 가지라도 있는 것을 붙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모르겠다. 이거 기도가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기도의 방해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기대예요. 나를 향한 기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아비멜렉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태문이 닫혔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켰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대화하셨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 인생 가운데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99살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랴 했을 때 그가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자기는 노인이에요. 자기 아내도 노인이에요. 폐경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차라리 아내가 나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의 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붙들고 기도하겠지. 근데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멋지게 세워지는 아브라함일지라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나 복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의 걸림돌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신. 내가 무언가 기대하고 있는 그 무엇.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다 뺏어가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1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누가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힘을 이 야고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뭐냐면 주께서 일으키시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건 주님께 맡기는 거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힘을 마치 특별한 사람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힘은 특별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그거를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17절부터 18절에 바라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게도 했고 비가 안 오게도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믿으십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슈퍼맨이 아니에요. 영화에 나올 마블의 한 주인공이 아니고 그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가 붙들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붙들 게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함께 하나님과 기도한 사람,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나눈 사람들이 누리는 마지막 축복입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아내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조인성이라는 친구가 요즘에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그 드라마에. 저는 마지막 한 5분 정도를 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집에 또 워낙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잠깐 볼 때가 있는데, 얘기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정신병자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야, 무슨 정신병자가 저렇게 잘생기면 나도 좋긴 하겠다만, 재밌었어요, 여러분? 그거?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좋아했었던 영화가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진짜 실제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수학자인 존 내쉬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그려놓은 건데, 그 사람도 이제 망상을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런 뭐라 그럴까, 정신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 그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존 내쉬가 나중에 이제 노벨 수상을 하게 돼요. 1995년인가 94년인가 그때 받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정신병으로 인하여서 말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아내가 정말 사랑과 헌신으로 존 내쉬를 보필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쉬가 그래요. 노벨상 수상을 할 때,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해요. 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박수치면서 끝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즐거움이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냥 혼자 막 뭐가 잘 됐기 때문에 즐거워 찬양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돼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저는 이 말이 더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함께 중보한 사람은요,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정말 뛸 듯이 기뻐합니다. 저희 어머니 사역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화요일마다 2시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어요. 많이 모이지도 않습니다만, 그 중보기도 모임을 인도하시던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지금 이제 IT 갔다 돌아오셨는데, 자기 아들 결혼식 때문에. 그분이 한국 나오자마자 마치 우리 어머니가 돌아온 것처럼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 그분이 6년간 나를 위해서, 임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거든요. 제가 확신해요. 왜? 그분은 늘 화요일날 2시에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목사님 기도합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막 유선하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주고. 전화를 딱 했는데 전화의 목소리에서 들리는 얘기가, 서로 이래야 되잖아요. 아유,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축하드려요. 왜 갑자기 전화하자마자 축하한다고 그런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했고,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게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순모임의 즐거움이 뭘까요? 조범이가 웃겨가지고 즐거울까요? 조범이 되게 재밌더라고. 순모임 인도하는 거 제가 한번 봤어요. 순장이 웃겨가 너무 재밌어요. 웃는 게 즐거울까요? 아니에요. 진짜 즐거움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함께 했었던 그 기도의 동역자들로서 그 기도 응답받을 때 그 즐거움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인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제가 앉아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옆을 이렇게 딱 봤는데 지금 목사님 책들이 이렇게 옆에 꽂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뭐였냐면, 책 제목이 진짜 웃겼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안 믿을까? 이게 책 제목이야. 실제 있어. 내 옆에 와봐봐. 근데 그거 보고 너무 웃겼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 여러분, 제발 하나님 믿으시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